오늘 성경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곳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곳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을 통과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영광이 무엇인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통과하는 자에게 반드시 주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시험을 통과하는 것만큼 영적 권세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악한 마귀 세력 앞서 영적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악한 마귀 세력 앞서 영적 자유함을 얻는다. 내 심령 자체가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승리를 이루게 되면 그 승리를 이룬 것만큼 내게 영적 권세가 주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둘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에게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이 씌워진다는 거예요. 면류관은 승리하지 못한 자에게 씌워지지 않아요. 승리한 자에게만이 씌워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승리를 이룰 수 있어요?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않아. 그러면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걸 우리가 반드시 영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내가 믿는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믿음이 5분 후면 들통이 나요. 거짓말이라는 거를.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온전한 믿음이에요? 이것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은 끝까지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나의 구세주를 믿고 시인하는 거예요. 시인하는 거. 끝까지 주님을 시인하는 거예요. 어떤 시험과 환난과 죽음의 고통이 찾아와도 끝까지 그 고통과 시험 앞에서 주님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 시인을 하는 사람만이 영원한 구원의 생명을 얻는 것이지, 5분 후면 들통을 거짓된 고백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치면 그렇게 가르친 자도 망하고 그것을 그대로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다 망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셋째,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하늘의 영광된 축복을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은 장차 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의 과정을 영적으로 통과한 사람들은 반드시 하늘의 영광된 그 축복된 은혜를 악한 마귀의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넷째, 영원히 변치 않는 정금 같은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자녀들에게 반드시 살 소망이 끊어지기까지 연단을 허락하신 이유는 오직 한 가지예요. 아무런 힘도 능력도 되지 않는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회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연단을 통과하는 자에게는 어떤 영광이 주어지게 될까요? 연단을 통과하는 것만큼 그 능력이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테스트라는 그런 시험의 과정을 통과하게 되면 통과한 자에게 자격이 주어지듯이 그런 자격이 주어져요. 영적인 자격, 영적인 권세, 영적인 능력,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길 수 있는 능력, 승리함으로 영광 누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며칠 굶긴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는 가장 처절한 시험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머리털 상하지 않는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시험을 통과한 다니엘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죽음의 고통이 찾아와도 더 이상 요동치 않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우는 사자, 며칠 동안 굶긴 우는 사자 굴에 던짐을 당해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은 그런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겠어요? 그것보다 더한 고통이 찾아와도 요동치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험을 통과하는 자의 영적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속사람을 변화시키시기 위해서 예수의 성품을 온전히 이루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에 이르는 그런 성도로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라는 과정에서 연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심령의 죄악된 성품이 그대로 있다, 옛사람의 성품이 그대로 있다, 이 사람은 절대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아니에요.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 거기에 맞는 시험의 강도만큼 내 속사람이 변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심령이 새로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했는데도 아무런 능력도 없다, 여전히 옛사람의 죄악된 죄성이 그대로 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시험을 당하고 별 고통을 당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심령이 그만큼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은 것만큼 내 속사람의 심령이 가라앉아져서 변화를 이루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절대 그 시험을 통과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한국교회 영적인 심각함은 그를 정확하게 영적으로 가르치지 않잖아요. 왜? 그런 과정을 영적으로 통과해 본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거운 고난의 풀무 가운데 던짐을 당하는 시험을 당했지만 죽음은 죽으리라는 심정으로 그리하니 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근심사부에 절대 절하지 않겠나이다, 끝까지 하나님 바라볼 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은 놀라운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살소망이 끊어진 죽음보다 더한 처절한 고통의 환경 속에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처럼 자신의 고통은 전혀 보이지 않고 타인의 고통만 보이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으며 3번 태창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야를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정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 위험과 거디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에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이렇게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자기중심적이고 자기만 위하던 그런 마음들이 다 완전히 다 깨부셔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깨부셔서 비워지고 씻겨진 자리에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삶과 180도 완전히 뒤집어지는 삶, 악한 망의 저주를 따라 죽임을 멸망시키고 파괴시킨 것이 우리의 심령의 죄악된 소욕 속에 있었던 사람이 그 죄악된 모든 저주 속에 온전히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제거가 되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성품이, 십자가의 성품이 들어오니까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사도 바울에게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죠. 둘째,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내 안에 내가 있을 때는 내 약한 것을 절대 자랑하지 않아요. 근데 내 안에 내가 온전히 비워지게 되면 내가 약한 것을 자랑을 해요.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영적 능력이 언제 일어나는지 아세요? 내가 빈손일 때예요. 내가 빈손일 때 뭘 붙잡아요? 십자가를 붙들 때 능력이 나타나요. 내 안에 내가 있는 것만큼 십자가를 붙들진 않아요. 십자가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빈손들과 앞에가 십자가를 붙드는 사람만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를 해요. 그래서 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사실을 철저히 영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30절과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참 기가 막혀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심령이 철저히 가난한 영적 상태를 이루는 사람이에요.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놀라운 영광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누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에 10절 내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건 뭡니까? 내 안에 내가 없을 때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심령의 암만 같은 죄악한 마음이 깨져야 돼요. 강박하고 완악한 마음들이 깨트려져야 돼요. 부서지고 녹아져야 돼요. 비워지고 씻겨져야 돼요. 그래야 온전히 제거가 되어져야 내가 철저하게 가난한 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온전히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만큼 그 능력을 입을 수가 없어요. 왜? 내 안에 들어가신 성령님은 내가 변화된 것만큼, 내가 비워지고 씻겨진 것만큼 그만큼 능력을 나타내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시험을 성령 안에서 진짜 통과한 분들의 영적 능력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능력은 시험의 고통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변화를 이루므로 주님이 베풀으신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를 이룰 수가 있느냐가 그 사람의 영적 능력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어떤 가운데 있을까요? 대부분 성경 66권을 다 통달하고 요한계시록을 깨뚫게 됩니다. 그러면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과 같이 사도들과 같은 그런 죽음보다 더한 고통의 환경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영적으로 통과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분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성령의 사람들은 제가 하는 이 영적 설교를 듣는 순간 영적으로 심각해지기 시작을 해요. 왜? 자기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지금 영적으로 증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더 온전한 믿음을 갖고 온전히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야 되는데 내가 온전히 변화를 이루지 못한 거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만 되는지 주님 앞에 가서 철저하게 엎드려서 묻고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이런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내 심령을 온전히 비워지고 씻겨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어떤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한 천국의 영광을 보는 그 영광된 길을 걷기 위해서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간 길을 마치기까지 그 길을 따라 걸어가고 있는데 혹시라도 내가 온전히 그 길을 따라 걸어가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다는 거예요. 내가 안심하고 있었는데, 내가 이 정도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절대 아니구나. 그걸 철저히 영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끝없이 영적 도전을 받아요.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하신 분량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영적 도전을 받아요. 영적 도전을 받아야 주님 앞에 엎드리고 영적으로 성장을 이룰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도전은 누가 받는 거예요? 온전한 자는 도전을 받지 않아요. 온전하지 못한 자만이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 도전을 받고 그 말씀을 잡고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성부 이르기까지, 그런 장성을 이르기까지, 성령 되기까지 나를 깨뜨려서 변화시켜서 온전한 하나님에 의한 사람으로 입는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기까지 엎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 나라에 때까지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를 이루는 거예요. 왜?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내게 영적으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끊임없이 영적 도전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이 영적 설교를 듣는 순간 영적으로 심각해진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언제나 자신을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자신을 살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한국교회 안에는 이렇게 영적으로 반응하는 분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지조차도 못 알아듣는 사람이 거반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건 뭘까요? 성령으로 거듭남, 오순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진짜 받은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오순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을 진짜 받은 사람은 제가 증거하는 이 말씀을 다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이 설교에 반응이 안 일어나요. 다니엘과 세중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죽음보다 더한 고통의 시험을 온전히 통하게 되면 어떤 능력을 선포하는 사람이 될까요? 예수님과 똑같은 영적인 능력을 선포하는 사람이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럼 오늘 일평생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찾아온 시험 하나도 영적으로 승리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절대 성령으로 거듭난 주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능력을 경험한 것만큼 악한 마귀의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그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으로써 그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악한 마귀의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그 믿음으로 승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근데 예수를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데, 영혼은 자영을 얻었다고 하는데 악한 마귀 세력 앞에서 영적으로 승리하지 못한다. 그럼 이 사람이 믿은 믿음이 진짜예요? 가짜예요? 다 가짜인 거예요. 진짜로 그 능력을 나타내게 돼 있잖아요. 어딜 가든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금은 미국에서는 금이 아닌가요? 다 똑같이 금이죠. 이 세상 천지 어딜 가든지 그 금은 똑같이 금이라고 얘기를 해요. 변질이 되지 않으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왜 실제의 삶에서 그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건 오직 한 가지예요. 그 사람의 믿음이 가짜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 세상 천지에서 어떤 일을 당한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의 능력 안에서 승리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교회는 어떤 가운데 있어요? 다 부도난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5분은 거짓된 것이 다 들통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천국교회에 들어간다고 가르치면 어떻게 돼요? 이건 너무너무 처참한 거예요. 그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댈지를 몰라요. 너무너무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결국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자신에게 주어진 시험을 예수 그리스도의 도우심을 따라 승리를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절대 성령으로 거듭난 주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 증거해 주시는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김질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1절 13절의 말씀이 뭡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으로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받았는데 그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 그러면 누가 거짓말 시킨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갖고 그 능력을 나타내게 되는데 그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날마다 자빠지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어디서 확증할 수 있을까요? 성경 66권의 요절,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것을 확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어떻게 돼요? 멸망치 않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는 저를 믿는 자는 승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승리를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날마다 악한 마귀 세력이 갖다주는 온갖 시험에서 자빠지고 쓰러진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분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승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승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분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승리가 이루어져요? 내 의지, 내 사고, 내 생각, 내 관념, 내 기분 악성적인 것들로 절대 승리 못해요. 이렇게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도 악한 마귀가 갖다는 온갖 시험 앞에서 자빠지고 쓰러지고 시간의 분초마다 이렇게 실패하는 사람들은 무엇에 실패한 거예요? 믿음에서 실패한 거예요. 그러면 믿음에서 실패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절대 못 들어가잖아요. 믿음에서 실패했는데 들어간다고 가르치면은 이거 다 망하는 거예요, 서로가. 그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를 진짜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실패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예수 믿기 때문에 천국 들어간다고 가르치면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진짜 믿는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함으로 승리를 이루어요. 어떤 시험과 고난이 찾아와도. 그게 다니엘의 새 친구고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끝없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그 믿음을 통과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다니엘과 그의 새 친구 사도 바울처럼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무너진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천국에 들어갈까요? 들어가지 못할까요? 절대 들어가지 못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는 끝까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십자가의 공로는 내 공로가 되는 거예요. 실패하고 무너진 자에게 승리를 얻게 하실 예수의 능력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주셨어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이 세상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잖아요. 하늘로 승천해서 뭘 보내십니까?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시잖아요. 성령을 보내실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너희는 나보다 더한 일을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건 뭡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우리도 행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은 내 능력이 되어서 악한 마귀의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승리를 이루는 사람으로 변화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근데 왜 승리가 안 돼요? 내 안에 그분의 영이 들어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을 받았다는데 성령을 받은 사람은 내가 방언을 한 것마다 변화가 이루어져요. 진짜 방언은. 가짜 방언은 일평생 랄랄랄라 방언했는데 먼지만큼도 그 속사람이 안 변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속사람의 변화인데, 악한 마귀에 점령되겠던 이 속사람의 심령에 죄악된 마음이 깨트려지고 부서지고 녹아지고 비워지고 씻겨져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십자가의 일을 드리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시는데, 일평생 랄랄라 방언하는데 먼지만큼도 그 속사람의 변화가 안 돼. 그 성질이 여전히 그대로야. 그 기질이 그대로고 그 근본이 그대로고.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이 성령을 거듭난 사람이에요? 절대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은 절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천국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 피를 죽으신 나의 구세주를 믿고 끝까지 주님을 시인하는 자에게 천국의 영광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 온갖 시험 앞에서 어떤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잠언 10장 3절의 말씀을 읽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시는데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안 돼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변화가 안 되는 얘기 뭡니까? 내가 거듭난 주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성분일 까지 변화를 이루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끝까지 승리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반드시 변화를 이루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